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루 너희들아 야 하나님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높인다, 자랑한다, 감사한다, 경배한다. 이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선포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다른 것을 찬양하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성공하면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실패하면 삶의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높이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좀 멈춰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찬양하고 권세를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하는 것 또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믿는 사람의 찬송의 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보면서 나의 찬송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찬양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찬양은 허공을 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46절, 47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 기뻐하였으면 이라는 헬라 단어가 알라리오 아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것은 뛸 듯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뛸 듯이 기뻐했다.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은혜의 찬양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묵상될 때 내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올라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찬양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찬양이 말랐다는 것은요, 은혜도 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감격과 감사가 말랐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것이고 염려와 걱정하는 말만 가득할 것이고 불신과 의심의 말만 가득할 것입니다. 요즘 자꾸 내 입술이 까칠한 말이 나가는지 상처 주는 말이 나가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찬양이 아니라 자꾸 까칠한 말이 나가고
상처 주는 말이 나간다면 분명히 찬양이 말랐을 것입니다. 지금 내 입술이 걱정과 염려의 말을 자꾸 내뱉고 있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찬양이 말랐을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지, 짜증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찬양이 말랐다 하는 것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말라버리면요, 은혜가 마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행할 마음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은혜죠, 은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문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믿어지냐고 물었더니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 이 자연의 신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시더라고요. 또 본인이 죄인이시다는 것이 인정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은 거룩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구덩이에서 내가 구원받고 건진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죄값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좀 힘듭니다. 그것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 여기 보면 믿는 집안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죠.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눈 떠보니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 있고, 눈 떠보니 제대로 불교 집안에 태어나 있고, 눈 떠보니 무당 집에 태어나 있고, 눈 떠보니 북한 땅에 태어나 있고. 은혜죠.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선택, 전적 보호, 전적 은혜, 전적 사랑, 무조건적인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의 감격,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의 제사를 매일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제사를 매일 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제사, 저녁 소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찬양을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하셔야 돼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며라는 헬라 동사는 메가리노라는 동사입니다.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의 현재형은요, 지속적인 동작을 얘기합니다.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시시로 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찬양의 대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또 이 찬양은요, 문제는 작게 만들고 하나님은 광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는요, 광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작게 만들고 누구를 광대하게,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냐에 따라서 그 찬양하는 대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광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찬양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찬양한다든지 돈을 찬양한다든지 권세를 찬양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광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전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모압 연합군이 유다의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해변에 모래 같은 엄청난 군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형국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심장이 완전히 떨어졌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군대 앞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찬양하게 만들고 앞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광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승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모압 연합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손쉽게 승리하게 되죠. 그 전쟁 이후에 유다의 대적들이 다시는 유다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요,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어렵게 보이지 하나님께는요,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방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 기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기분이 찬양하지
찬양하기 싫도록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마귀고, 그 방법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 그 기분을 싹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한 기분을 완전히 뺏어가 버립니다. 싹 사라져버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선포하시고 노래하시고 높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를 대적했는데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차코에 차입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권세가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높였죠.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차코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내 찬양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찬양은 겉돕니다. 허공만 때릴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유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찬양에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하죠, 이유가. 이런 분명한 붙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요, 말씀이 없다면 찬양이 파워가 없을 것입니다. 겉돌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찬양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과 형편은요 나아진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면요, 집사님의 형편과 상황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비참한 문제를 경험하고 계실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그냥 몇 가지 인생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지 처세술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심리 상담적인 그런 방법 몇 가지를 도용한다고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바르게 성공하는 비법 몇 가지 안다고, 그 적용한다고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올라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미끄러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밖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구주란 말은요, 근본적인 언어거든요.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생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잖아요. 안 됩니다. 스펙을 의지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해 오셨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 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철학으로 안 되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와 보셨으면 이 답을 아실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주를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구주를 만나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됩니다. 왜 구주를 만나야 됩니까? 구주만이 우리를 이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거룩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다는 얘기죠. 비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기막힌 웅덩이를 비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 일은 뭐죠?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은 행하셨거든요. 큰 일을 십자가 구속이 십자가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 별세하셨더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영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력한 바로 왕, 세계 최강대국의 그 군사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묵사발로 만드셨죠. 하나님께 대응하고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더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큰 재앙으로 완전히 부수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른 길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지 그 바다의 바닥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추격해오다가 그 물에 완전히 몰살당하고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출애굽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놀라운 큰 일이 우리에게 행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전에 게임이 끝나버린 일이에요. 영적 홍해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시고 노래하시고 높이시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능력이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계시다고 할지라도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50절에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대대에 이르게 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영적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비참함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비참함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도 아닌 거예요. 이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끝나버린 문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51절, 55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집트 바로 왕이 그렇게 하셨죠.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하셨죠. 이 나라는 내 능력으로 지은 나라가 아니냐고 할 때 정신이 떠나고 수강병에 걸려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리면서 자화자찬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달아보아 미치지 못한다. 그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해 버립니다. 끌어내리셨죠. 사울 왕도 그렇죠. 자신의 권세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끌어내려졌습니다. 한나를 늘 충동질하고 괴롭혔던 분인나 결국 끌어내려지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높이셨습니다. 늘 사울 왕이 당하고 배고프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어. 진흙더미에서 진토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고 왕의 자리로 앉혀주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죠. 또 배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때가 듭니까? 세상의 권세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부귀가 힘이 있어 보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힘이 되나? 내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되나? 내가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나? 내가 찬양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더 들죠. 당장 메꿔야 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쫓겨나야 될 신세에 있는 분들 서글퍼지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의문이 듭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쌀 돈이 없어서 비참한 마음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식량을 구하죠.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나발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때 얼마나 심정이 비참했겠습니까? 나발을 죽이고 싶을 만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비천한 자를 그 비천한 데서, 그 줄인 데서 높이셨고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발은요, 끌어내려졌고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다윗의 눈물에 닦아주셨고 다윗의 그 원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반면에 하나님 없이 배부르고 하나님 없이 권세 부리고 하나님 없이 빠진 사람들은 끌어내려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사무엘 상하의 주제였고 지금 마리아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더욱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누구 손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권세자들 손에. 누구 손에 달리셨죠? 부한 자들 손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높은 자들, 부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 권세, 세상 부귀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부가 되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 찬양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첫째, 나의 찬양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자, 이것이 없다면 은혜가 말라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높이셨다 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